사울의 죽음 후로 이제 둘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제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다윗이 모두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이 대치하던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점점 이제 강하여져만 갔고, 이스보셋은 점점 약하여져 가다가 결국 다윗이 승리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울의 집안이 왜 몰락하였고 다윗이 왜 왕이 되었냐면,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이제 결정하시자 사울의 집안은 이제 몰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제 택하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목자이자 도망자였던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고백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의 집은 이제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닌 세상적이고 이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제 몰락한 것 같아 보입니다. 우선 사울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제 그의 폭정으로 이제 인함이죠. 이제 골리앗이라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장수를 죽인 다윗을 이제 단순히 질투에 의하여서 내치고,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등의 폭정을 이제 사울은 일삼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제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이스보셋인데, 사실 사울의 아들 중에서 뛰어난 인물이 있긴 하였죠. 그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혼자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단이 만약에 왕이 되었다면은 참으로 좋았겠지만, 참 아쉽게도 그 요나단 또한 이제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되어서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굉장히 이제 무기력한 아들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이제 앉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죠. 그러니 이제 위계 질서가 무너진 그 나라에 평온함이 있지 않았겠죠. 게다가 그 아브넬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배반하였으며, 또한 이스보셋은 자신의 신하에게 암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사울의 집안의 몰락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 폭정과 전쟁과 반역과 무능력과 음모, 이러한 것으로 이제 몰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다윗의 성품과 전쟁 능력, 어떤 카리스마와 이제 운으로 인한 결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사울의 집안이 몰락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중요한 이제 부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이고 주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운이고 그냥 실력처럼만 보입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간단합니다.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이제 보여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다윗은 이제 왕이 이제 드디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서 모든 장로와 함께 이제 언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장로라 함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인데 이 언약은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좀 없으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을 이제 언약하는 이제 그런 자리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더 명확히 알 수 있냐면 바로 언약을 맺는 장소입니다. 다윗과 장로들이 지금 언약을 맺을 때 성경이 이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장소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언약을 맺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지금 다윗과 장로들이 언약을 맺은 장소가 이제 헤브론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묘실이 있던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지금 다윗은 이제 언약을 맺은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이 나라는 믿음의 족장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이제 그런 나라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계승하는 나라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처음부터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 나라의 그 기초를 잘 닦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디서 더 확실히 못을 박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더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다윗의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우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여부스라는 이제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러 번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제 번번이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이제 유다 자손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나와 있고 이제 사사 시대 때도 이제 베냐민 자손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난공불락,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말에서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6절 좀 한번 보시면요,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지금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맹인이랑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막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던 거죠.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으니 이제 자신감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 성을 공격하여서 이제 바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랜 좀 수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성취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성의 이름을 다윗은 이제 시온, 요새라는 이제 이름의 시온이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시온에서 이제 시온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딱 정한 다음에 한 일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8절 말씀은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금 다윗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그 시온성에 못 들어오게 이제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차별 같기도 한 그러한 이제 상황이 연출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다윗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그 시온성에 못 들어오게 했을까요? 우리니까 좀 이 부분을 잘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나온 그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제사장에 관한 이제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한번 보면요.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전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제 세우실 때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를 세우지 않고 흠이 없는 자를 이제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흠이 없고 완전해야 했기 때문에, 즉 거룩하게 진행돼야 됐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혹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하거나 혹은 조금 부족하게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처음부터 이제 막으신 것이죠. 그러니 이거는 차별이 아닌 구별과 이제 배려라 할 수 있고, 제사장직에 뭐 참여하지 못한다 해서 그 사람이 뭐 더 초라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배제하는 어떤 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수도를 거룩하게 이제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도를 거룩하게 이제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온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터를 믿음의 족장들의 신앙, 그들의 어떤 언약 위에 세우고자 하였고, 수도인 시온을 거룩하게 이제 구별함으로 나라의 어떤 정체성, 기초를 확연히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운 이 나라의 정체성은 앞으로 오실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터를 말씀 위에 세우고 그 나라를 이제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자신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죠. 히브리서 8장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렇게 나왔고, 또한 예수님은 유일하게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보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즉 다윗은 이러한 메시아적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사울과 이방 나라들과는 처음부터 그 결이 다른 것이죠. 물론 나라에 이렇게 기초만 잘 닦고 앞으로 통치하는 그 방향성이 만약에 어긋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라를 통치할 때도 그 방향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둡니다. 본문에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다윗과 이제 블레셋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전투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딱 듣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과 2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득하다라는 동사를 이제 원어로 보면은 약탈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약탈하러 왔냐면,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조금 얕잡아보고 조금 이제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초반에야 굉장히 위세가 당당하지만 그 후에 다윗은 굉장히 초라한 삶을 살죠.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고, 그리고 쫓기다가 이제 블레셋의 진영에 이제 들어가 그 사람들에게 빌부터 살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투에도 도울 뻔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조금 이제 만만히 보고 얕잡아 보고 이렇게 약탈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블레셋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신의 나라가 공격당했다면 즉각, 뜸들이지 말고 즉각 이렇게 반격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 같은데 다윗은 이제 그러지 않은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방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을 이제 우선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보시면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어지는 두 번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기초를 닦을 때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 가면서도 그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온 세상 만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이제 막 그렇게 잘하던 게 뭐 많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계속 1등하던 것 중 하나가 총기 이제 분해 및 조립입니다. 그러니까 총기를 딱 앞에 두고 이제 시작하고 딱 초를 재면은 이걸 완벽하게 분해했다가 다시 완벽하게 조립하는 건데 제가 항상 그거 다른 건 항상 번번이 좀 못했는데 그거는 항상 1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시간에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교관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냐면 이제 총을 만드는 방법과 총을 이제 만드는 어떤 기술도 너무 중요한데 그 총을 어디서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을 이제 교관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어떤 기초도 중요하고 한데 그것이 사용되는 어떤 방향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다윗의 나라는 처음부터 그 기초와 방향성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다윗은 나라를 세울 때 이방 나라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절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나라를 세울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때 다른 민족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강하고만 싶지 절대 이렇게 다른 신에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세우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하고 더 부유해야지만 자랑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높게 치는 이제 나라가 로마 제국이죠. 뭐 지중해를 다 뭐 점령하고 어떤 전쟁의 기술도 뛰어나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만든 어떤 수로나 찻길이 지금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제 부분도 앞서갔던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 제국을 평가할 때 굉장히 지금도 수준 높게 평가하고 굉장히 좀 지금도 그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좀 부러워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본주의적 나라.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싶어서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왕을 세운 목적이 굉장히 인본주의고 세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전혀 달랐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세우고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절대 다윗의 잘남도 아니고 다윗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계획이 바로 다윗이 오늘 행한 이러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다윗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윗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네. 그러니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 나라의 기초와 방향성을 오직 주님께 드러내는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다스림의 결과구나. 만약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된 왕이라면 절대 이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신자의 인생은 다윗이 세워나가 이 이스라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제 족장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위에 이제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였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도 모두 아시다시피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자의 인생은 시작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방향성도 이제 확연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상식과 방법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전쟁을 하였던 것처럼 신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자의 인생도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방향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자기 자신이 정하지만 우리 신자는 오직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 기초와 방향성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인생이 바로 신자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명심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절대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나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나의 선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우리는 모두 참 악하여서 나의 지식과 마음과 의지는 절대 하나님을 따라 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 삶이 이전과는 방향성이 달라졌고 내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고3 때 이제 친구 한 명, 이제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이제 갑자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걔가 이제 그러던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 노는 친구, 좀 무서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 친구가 교회에 오면은 이제 눈을 못 마주치는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교회에 딱 보니까 그 친구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저러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친구가 사실 그 어떤 내용을 했는지 뭐 기억은 안 났는데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기 전에 멘트를 할 때 뭐 자신이 뭐 하나님을 만났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계시나? 진짜 계시긴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고3 때는 이렇게 그냥 교회 나갔지 이렇게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고 진짜 계시나? 어떻게 제가 저렇게 변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해 20살 때 이제 청년부 첫 겨울 수련회를 가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신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다스림을 알게 하고자 늘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물론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별된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고백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